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6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교육부서를 감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전임 사역을 부목사를 하면서도 교육부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임 부목사 할 때도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전체 행정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통합아동부를 맡아서 이끌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교육부서 일을 했었었는데 제가 우리 교사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1년 중 아마 이맘때가 제일 분주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도 해야죠. 또 부서 일도 해야죠. 제 개인 일정도 봐야죠. 굉장히 많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제 교재도 준비해야죠. 이제 여름 성경 앞두고 다시 세미나도 해야 되죠. 프로그램 점검하고 아이들 인원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또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 준비돼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학교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 삶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죠. 여름 이 사역 굉장히 분주하다고요. 바쁘고 신경 쓸 거 많고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사들의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올 여름에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만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지난 5월 달에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인천노회 어린이 대회 설교하러 갔었어요. 7분 설교에. 근데 7분 설교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왜 짧아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안 짧아요. 네. 할 말 다 하고 갈 거예요. 네. 어쨌든 대단했었어요. 가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표현이 돗대기 시장이에요. 애들 너는 떠들어 나는 내 말 하겠다 막 제가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 안 해요. 근데 제가 뭘 놀랬냐면 제가 우리 노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전사 때 실제 그 노회 대회를 참가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기 계신 이재원 전사님. 이재원 전사님 초등학교 때 제가 손 붙잡고 가서 막 성경 구연 동안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을 때 가보면 그때 정말 인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인원이 그거의 한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부서가 없어진다는 교회가 이런 한두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현상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들 숫자가 들었는데 이거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지금 교회 형편도 어려워져서 재정도 줄고 사람도 줄고 많이 줄었는데 이 여름 사역 잘 감당해 줄 수 있을까? 더 큰 문제가 먼저 와서 요즘 애들 다 스마트폰 있거든요. 우리 작은 녀석도 우리 큰 녀석도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아빠랑. 왜? 말할 이유가 없어.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유튜브 보고 뭐 하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단 2박 3일 동안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한다고 만날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대함과 있는과 동시에 내가 이것을 잘하고 이것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불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혹은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이런 거 다양한 준비해 가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 학교 사역은 교사들이 감당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교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사들의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맡아서 이루어갈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4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셔서 보셨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잖아요. 겉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을 두고 한 나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이 사무엘상 이쯤 왔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로 땅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자기들 지파대로 막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서 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신생 독립국가가 말하자면 유럽의 어느 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블레셋은 무기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술과 전략도 있어요. 군사력에서부터 이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블레셋을 뭐라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었느냐?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에 갔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멘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아멘.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뭐가 갔다고요? 모래 갔다. 군대가 가득한,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는가? 그 밑에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그 아래 15절 보세요. 그 아래 있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그브에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해변에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 보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왔지만 지금 주어진 현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 이건 절대 승리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나무 밑에 앉아서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이 나무 밑에 앉아서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이 현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 14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오늘 말씀 14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죠? 우리가 비록 6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뭐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고 무기가 적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사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4장 2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23절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벳을 지나니라. 아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한 주간 미국에 있었잖아요. 이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 현실적인 상황, 그냥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헌신하시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셨던 감동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요나단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위로를 오늘 가슴에 잘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름 사역의 환경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솔직히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영적 전장과 똑같을 거예요. 이건 개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삶이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전쟁의 승패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여름 사역의 성패는 우리의 현실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몫은 뭘까? 오늘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자녀를 만나시고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역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뭔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의 상황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 크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임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주어진 현실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본 만큼 요나단도 자신에게 주어진 전장의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600명의 병사들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더 깊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오늘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말 보세요. 그 상황을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단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처지, 내가 보고 있는 현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의 처지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하고 행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현실을 보셔야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내 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눈을 바꾸고 내 자리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상황과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한 가지 연적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속에 사울과 요나단이 똑같이 참전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사울도 요나단도 오늘 블레셋을 봤단 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도 블레셋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도 자기들에게 무기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거 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한 상황과 현실과 처지와 조건은 100% 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자, 이 시간에 눈을 뜨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긴다고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한 처지와 현실은 100%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어떤 한 사람은 나무에 주저앉아, 나무 밑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고, 왜 어떤 한 사람은 당당하게 적증을 향해 나가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디서 보고 있는가? 내 편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 뭐가 많대요? 계산만 돼요. 계산만. 이거 큰일 났다. 우린 인원수도 적은데, 우린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싸울 수 없는데, 저들은 너무 강한데,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사울이. 그런데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자기 편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 믿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현실의 틈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그냥 나무 아래서 머물러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나단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기 편에서 보지 않아요. 누구 편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오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현실이 이렇다, 현실의 처지가 이렇다 말하지 않고 뭘 말하고 있는가? 이 현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헬레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단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 주어진 조건, 현실 처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의 차이, 아니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 편에서 보고 그 환경 속에서 뭘 세고 있어요? 내가 안 될 이유와 조건과 상황들만 세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안 될 이유와 조건과 현실이 있지만 그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요나단과 이 사울은 계산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했어요. 단 계산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사울은 현실 편에 서서,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한다예요.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근데 요나단은 어디서 계산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과 똑같은 현실과 상황과 조건이지만 그는 뭘 얘기해요?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현실과 처지와 상황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세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믿음은 내 현실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이 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삶에서 판단해요, 안 해요? 계산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우리 재정 보고 보셨잖아요. 저도 계산해요. 저도 판단해요. 우리 재정당노님하고 이런저런 속이는 얘기해요.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과 판단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린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저한테 와서 사인 받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로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도 교사들 이렇게 하잖아요. 올 여름에 아이들 몇 명이나 올까? 우리 교사들 충분할까? 예산은 충분할까?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까? 우리 교사들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계산 안 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내가 직장, 우리 아이들 교육비가, 내 미래는, 우리 다 계산해요. 그런데 그 계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계산에 하나님이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두려움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포기로 끝나고 절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러시면 달라져. 아무리 조건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이 돼요.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었던가?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과 심령에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거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거 꼭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고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판단 속에 계산하세요. 누구를 넣고?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세요.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하세요. 누구를 넣고? 하나님을 넣고 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 준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 하세요. 누구를 넣고? 하나님을 넣고 하세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계산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 오늘 요나단이 먼저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오늘 요나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넣는 이 믿음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두 편을 준비해서 보니까 오전이랑 조금 겹치는 맥락이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겹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 같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14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치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손발로.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그냥 승리가 갑자기 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손발로 기어가는 순종 행동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들에 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성경 보니까 어떻게 있대요? 지진이 났다는 지진이. 성경에 그냥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 아니요. 거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놀라서 도망칠 만한 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자, 땅을 흔들리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세요. 오늘 요나단은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행했던 작은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 바위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셔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개인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사들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제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점심 먹고 와서 원고 다시 읽고 수정하고 읽어보고 다시 맞춤법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시죠?
제가 주일 본문 잡으려고 오늘 저녁부터 얼마나 아둥바둥 애쓰는지 모르시죠, 그죠?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은혜 받게 해야 되나? 이분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기쁘고 행복할까? 늘 고민하시잖아요. 이건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영혼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은혜받고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가지?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이 전쟁 전체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이 땅을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전체를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내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내게 주신 바위 비역을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거칠고 조금 낮아진 그 길을 내가 전체하지 말고 그 길을 내게 맡겨진 내 몫을 향해 묵묵히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름 행사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 애쓴다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믿음도 약한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 수 없어요. 그 누가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 영적인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쁜 일정 쪼개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냥 따뜻한 정성 어린 문자 한번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고 딴짓하고 있는 그 아이들 옆에 가서 손잡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야, 같이 아멘하자라고 먼저 아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볼 땐 미련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의 모습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요나단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사 앞에 그 거친 벽을 기어서 올라가는 순종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전쟁의 승리로 바꿔 버리신다니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몫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바위의 벽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바위의 벽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에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바위의 벽이 있구나. 그냥 작은 믿음을 갖고 순종과 이 길을 올라가자, 이 결단으로 여러분이 서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5년 차잖아요. 위임 받고 3년 반, 이제 만 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제게도 다양한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 언뜻 드렸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양한 다. 근데 저는 그게 제 가슴을 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드리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이 삶으로 나가 주의 전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역할 아니겠나. 하나님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려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가르치고 예배 집례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것들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구역장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왜? 제가 다 감당하면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이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바위벽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작은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해 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석류나무 밑에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감동이 자꾸 들어요. 우리에게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라, 숫자 더 많이 동원해라,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조 목사, 너는 지금 너의 현실을 누구 편에서 보고 있니? 하나님이 내 편에서 보고 있니? 아니면 네 편에서 보고 있니? 되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누구 편에서 보고 계십니까? 내 편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요나단의 그 바위를 올라가며 땅이 흔들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뒤집어 놓을 줄 몰라요.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 그렇게 뒤집음 받은 애가 저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제 과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는 주중부터 우리 영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여름 행사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름 행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흔든 영적인 흔들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로 사명을 감당한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들, 이분들은 선교사예요. 애들 반응 없어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어쩌라고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연령이 점점점 낮아져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주세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 행사와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